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또 저희들 함께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주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1장을 끝냈고요. 1권을 끝냈고요. 자, 이제 2권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권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서를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마태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장이 시작하고 한 주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A 파트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오신 예수님과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달에 지금 상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첫 번째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산상수훈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이번 주 말씀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선언을 그리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상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적을 베푸시고 선교 임무를 부어주셔서 이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이 B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목회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그 목회사역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며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 천국에 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지금 현대 어떤 유익을 주는지. 특히 오늘 부분에 이 부분이 또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노종 중에 있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 부분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와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사역의 완성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또한 우리 저희 요한복음 예전에 볼 때도 이 U자형 구조이긴 했는데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은 오심과 파송으로 향해서 복음의 선언과 고난과 완성을 통해서 파송한다는 이 U자형 구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달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의미죠.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 다음 달에 상고하게 되는데 이 다음 달 내용에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다음 달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정이 있어서 쉬는 날도 많고 또 2월은 전체적으로 짧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승리하는 삶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보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서 지난주 6장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먼저 보면은 4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사역의 시작과 그에 대한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고 10장에서는 파송을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5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근데 이 자격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무엇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이것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6장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천국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상가해야 할 점이 바로 오늘 나타납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 물질생활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면이었어요? 유대 전통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서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인데
잘못 시행이 돼가지고 잘못된 걸 좀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상가할 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비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등 그 심판과 은혜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의 마지막 12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황금률이 나와요. 왜 이것이 황금률인지 오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특히 12절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것이 월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이적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8장인데, 이때 내용이 저희들 이제 후반기 수요일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틀, 이번 주 학습의 방향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승리한 삶을 묵상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 지금 여기에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저희들 위크 스터디 주일날 이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이번 주 질문이 뭐냐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일꾼의 모습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을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리고 나서 6절이 또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 같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잠시만요. 이 줄이 줄을 우선 좀 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하라 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이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지금 또 독립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선 그 독립된 구분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그 경계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완전히 비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게 되는 재판 같은 경우도 비판하는 거거든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이 재판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이 어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비판은 뭐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권징이에요. 권징. 그래서 권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질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홍수 이후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 죽임을 언도하는 것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 때 가인에게 그 살인이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가인이 자기가 형제들에게 죽게 됨을 두려워했을 때 7배의 그 벌을 더하심으로 해서 그 살인을 막으시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 의미랑 잘 연결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을 막으시냐면 우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인의 요청에 의한 긍휼도 허락하신 거지만, 이 공동체에 가인과 동일한 이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탄료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미로 어떤 것을 봤냐면,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미 은혜의 법이 있거든요. 용서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세요? 질서라는 틀 안에서 실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복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질서의 틀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비판은 그런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본성적인 인간의 중심은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올바른 비판이 나오지 않아요. 이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중심에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모든 면에 이 질서 안에서 끌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권증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 내에서 이러한 일이 있거든이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평가를 내리려고 그러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무엇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로 얘기하는 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아.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못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할 때는 다시 우리가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의 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내가 스스로 비판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뿐이에요. 즉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뿐이에요. 회개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팔복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온유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끌어주는 것은 화평이었어요. 내적인 면에서 온유는 바깥적인 면에서 화평과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이 비판하는 삶에서 우리가 죄를 생성할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지금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노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이거는 뭐거든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빼라. 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눈 속의 틀을 빼리라. 이거는 뭐죠? 그때서야 남을 비판할 수 야, 이건 아니에요. 내 죄를 다 깨끗하게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남의 죄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온유와 화평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으로 고쳐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밝히 본 후에야, 밝히 보면 이제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이것을 절대 내 죄가 이제 깨끗해지면 그때서야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뭐 소극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내 눈에 들보를 절대 뺄 수 없기 때문에 남도 비판할 수 없어. 이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7장과 8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나 개인적인 중심에 나만 잘해야 돼. 나만 잘하면 돼.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문화가 있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헬라적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설명이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황창하고 왜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선택했는지 알아요. 왜 이 신학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유대 사회와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 융합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토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 토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조건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토대가 비로소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만 잘하면 돼 이 생각을 또 우리가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 문화는 집단 문화예요. 우리 한국 사회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앞에 유대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 이제 헬라니즘 사회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 그러나 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밝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그 양육해야 되는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온유와 화평으로 이 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계기해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자,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이게 독립된 것 같지만 독립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처럼 온전하게 볼 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박윤 목사님이 거룩한 것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두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즉 직분이에요. 비판하는 자들이 말씀과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직분을 가지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말씀과 직분을 가지고 이 비판을 일삼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죠. 거룩한 것을 계기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말씀과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로 뭐를 해요?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찢어 상하게 해요. 우리가 직분을 줄 때 말씀을 담당한 사람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죄를 더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정말 계속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때도 우리에게 은혜와 그 능력이 크지만, 연속 강해 설교라는 건요, 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냐면, 앞에 주셨던 이 말씀의 기초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내는데 정말 든든한 기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예배소 말씀 계속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요로움에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계속 더 풍요로움을 주는 게 바로 연속 강해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비유를 하냐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중심이 돼서 우리의 죄를 쌓기 위해서 달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그럴 때는 우리를 훈계하시죠. 훈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계시잖아요. 이 훈계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르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 우리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지위일까요? 명예일까요? 돈일까요? 어떤 베니핏일까요?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다시 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내가 그에게 비판할 것을 발견을 해요. 그에게 구해야 될 것을 발견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왜 그거 안 해? 하면서 비판을 하고, 야, 이런 내용으로 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가르쳐야 돼, 계승해야 돼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길이 이래서 어렵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권유하고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끔 어떤 걸 느끼죠? 야, 그 사람에겐 필요 없어. 그 사람에게는 해도 소용이 없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원의 도를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확인했었고,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이 언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배웠어요. 언제였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드러냈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줄 때 비로소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먼저, 더 많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구하실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 누가 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황금률은 황금률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윤리의 최고봉이죠. 근데 이거 황금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한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황금률인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히 주시하냐고 비판하는 거지. 남을 비판하는 내용, 그 내용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는,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데, 나에게 먼저 정하게 해서 내가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비판받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 비판하는 건가요? 외식하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요. 뭐라고요? 온유와 화평함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비판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는 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권징이라는 그 질서 안에서 하셔야 돼요. 자,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나 얘기했지만 말씀과 직분입니다. 말씀과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비판을 언제 어디서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이들이 비판에서 건지는 책무를 받은 거지 그들의 재판관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판을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를, 상대방을 찢어 상하게 할 것뿐이에요.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직분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바른 비판이 없으면은, 바른 내용이 없으면 차라리 복음만 전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응답하심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땐 내 죄만 더해요. 우리가 죄를 더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봐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은 먼저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먼저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헌장 상상순, 죄송합니다. 이거 5장부터죠.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7장이 산상순입니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5장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 내용을, 7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상갈 내용을 경계하고 있다. 7장 내용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5가지를 경계하고 있는데 어떤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그런 비판과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라. 이면서 황금률이 나왔고, 여기서는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결론은 이걸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잘못된 비판, 잘못된 기도, 잘못된 선택은 전부 거짓 선지자로 연결이 돼요. 자, 산상수훈의 결론 24절로 29절, 7장 24절 29절에 나타나는데, 사람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이러한 가르침은 이전에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심을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는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험난이 하나도 없으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 정죄하면 자신도 비판 정죄받게 된다. 이웃이 자기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여도 사실은 내 판단이 잘못되신 걸 수도 있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남의 잘못, 허물, 범죄를 책망할 때 느낀 대로 즉흥적으로 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책망 듣는 사람이나 제3자가 볼 때 더 많은 잘못, 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은 일반 사회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직분이 있다는 걸로. 근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하는 거 회개의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거룩하고 값진 것을 개 돼지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렇게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들은 썩은 것과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이며 옛 생활에 되돌아가는 자예요. 진주는 가장 거룩하고 윤리적인 천국 복음이에요. 이 귀한 것을 돼지 같은 인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거룩함과 더러움의 구별이 없어요. 이런 분에게 말씀과 직분이 맡겨져서는 안 돼요. 돼지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곳에 던져 짓밟고 부정한 생활을 하고, 이와 같이 개, 돼지와 같은 잔인하고 더러운 자에게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진리가 훼손돼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리라. 반드시 응답이 있다. 기도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자신의 결핍을 느끼고 말로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고, 둘째는 잃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행동에 얹어 간절히 찾는 자세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세로 열정적으로 두드리는 이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는 모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핍을 느끼고 간절한 것으로,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자세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로, 만나고자 하는 자세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3중으로 보장을 해서 어떻게 돼요? 찾는다,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얻게 된다. 이 3가지로 3중적인 그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주께서 주신 황금률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표준으로 3계명과 황금률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기대하며 대접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내 제자답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먼저 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더 많이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대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먼저 받았고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말씀 한 구절만 소개하고 중심사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해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저번에 얘기했던 달란트 비유, 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예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용서할 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황금률인 거거든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께서 카페에서 확인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이런 이타적인 황금률, 기독교 정신의 삶을 살 수 있나?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이것을 받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때로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아 먼저 섬기고 섬김으로 은혜를 나누며 섬김으로 성도의 귀한 교제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